하고 말해. (29분이니까)
이제 예배 드릴게요. 우리 같이 이제 시간 됐으니까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임하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과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찬양할 텐데요. 저기 맨 뒤에 있는 친구 여기로 오면 안 될까요? 잘 안 보여서. 우리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을 한번 좀 뻗고, 어차피 손 뻗는다고 해서 닿지도 않으니까 손 뻗고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할게요.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축복합니다라고 얘기해볼까요? 하기 싫죠? 그래도 억지로 한번 해주세요. 축복합니다라고 좀 해주세요.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소망 중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저희 마음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사순절 기간에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거 아버지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게 하시어 코로나를 극복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게 하옵소서. 지난주 올해 청소년부 회장, 부회장으로 뽑힌 친구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 올 한 해 서로를 섬기고 기쁘게 함께하는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교독할게요. 다 찾았어요? 아직 막이라고 돼 있어요. 막 찾아주세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왼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이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뭐한 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같이 읽을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네, 잘 지내셨죠? 학교는 어때요? 그냥 평온한가요? 아니에요? 죽을 맛이에요? 1년 동안 학교를 안 가니까? 안 갔다가 가니까 어때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 좋으실 거예요. 애들이 없어가지고. 예. 아, 방금 전에 이제 제가 키가 그렇게 큰 게 아니어가지고 이제 박현수 지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제가 올리라 그랬거든요. 그때 박현수 지사님이 키가 커가지고 올릴 필요가 없대요. 어차피 제가 들어가니까. 예.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화면에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박현수 지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좀 조정을 해달라. 제가 들어갈 것까지 생각을 해서 그랬더니 너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주영이가. 그래가지고 기분이 몹시 나빠요 지금. 예, 기분이 몹시 나빠요. 주영이가 이렇게 상처를 줘가지고 좀 줄여지는 척이라도 했으면 되게 좋았을 뻔했는데. 예. 우리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사순절. 주영아, 사순절이 뭐야? 4주? 40일? 맞아요. 40일. 예. 40일 맞아요. 40일 동안에 이제 박수 안 치셔도 돼요. 다 아는 건데 뭐 주영이 뭐 다 아는 건데. 제가 주영이한테 뒤끝이 있어가지고 40일 동안의 어떤 그런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거의 처음 설교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거죠. 예수님을 죽일까 이제 시작하는 그 거의 처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사셨죠. 그렇게 사셨죠. 공생의 기간을 그렇게 보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제 이 3장의 처음 시작이 뭐냐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죽일까 이제 의논하는 시작입니다. 의논하는 그 시작.
왜? 왜 그랬을까요? 왜? 주영아,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왜 화나게 했는데요? 네, 저희 반이에요. 고3. 저희 반, 저희 학생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시면서 제일 많이 부딪혔던 논쟁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이 뭔데요? 안식일. 안식일. 선우야, 안식일이 뭐예요? 그죠? 쉬는 날. 맞아요. 쉬는 날 맞죠? 쉬는 날. 어디서부터 쉬는 날이죠? 주영아? 그죠? 쉬는 날. 왜 안식일이란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쭉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그죠? 창세기 1일부터 첫째 날부터, 1일이 아니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에 쉬셨어요.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거, 그걸 쭉 가지고 왔죠. 법이 됐어요. 법이 되고 나니까 이제 안식일에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식일날 뭐를 해요? 뭐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주영이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안식일에. 이제 제가 파놓은 구덩이를 주영이가 빠졌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에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평일에도 안 구해줄 거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애초에 구해줄 생각이 없어요, 저는. 세상에. 예, 저는 안식일에도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안 구해줄 거예요. 예, 안식일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거가 일이니까. 예, 키가 작아서 들어가면 저도 빠져요. 주영이랑 저랑 비슷하거든요. 박현 선생님이 와서 구해주셔야 됩니다. 키가 작아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못 구해줘요. 왜? 법이니까. 율법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이날은 오직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주영이가 구덩이에 빠졌고 저도 구덩이에 빠졌어요. 도와주려다가. 그러면 박현 선생님은 와서 저를 구해주셔야 되나요? 안식일에? 어떻게? 구해줘야죠. 저를 구해줘야죠. 그리고 가야죠. 주영이는 냅두고.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계속 옛날부터 창세부터 이어져 온 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부터 쭉 왕정 시대를 보내면서 쭉 법을 만들어 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걸 깨부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우선 그거 먼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리고 너네가 죄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회개하래요. 난 잘못이 없는데. 마음에 안 들어. 네 번째, 자기 법을 다 어겨.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죠. 그런데 다섯 번째, 또 하나 있어요. 인기가 많아. 인기가 너무 많아요. 막 장난 아니에요. BTS예요, 거의. 그 당시에 BTS.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다녀요. 막 5,000명씩 몰고 다니고 막 그래요. 네. 죽일 수밖에 없죠. 왜? 자기가 해놓은 모든 규율을 없앴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첫 번째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안식일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비교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선과 악, 그리고 생명과 죽음. 악과 죽음은 뭘까요? 이거예요. 뭐냐면 굳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오늘 고치셔야 됐냐 이거예요.
여태까지 손을 계속 말랐어요. 손이 마르고 또 하나 해볼게요. 구덩이에 준영이가 계속 빠져 있었어요. 굳이 안식일에 내일 빠져도 되잖아요. 내일 건져내도 되잖아요. 어차피 키도 작은데. 오늘 하나, 안식일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지금 이게 뭐냐면 진짜 막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막 죽을 것 같은 어레스트가 왔어요. 어레스트 알죠? 심장마비. 지금 심정지가 왔어요. 예수님이 그때 갑자기 가가지고 팍 쳤어요. 이거는 바리새인들도 칠 수도 있을걸요 아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논쟁은 뭐냐면 굳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왜 고쳤냐 이거예요. 왜? 일촉즉발의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평범한 상황이에요. 평범한 상황이에요. 그냥 평범한 상황이에요. 그냥 가다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가지고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셨거든요. 40일을 금식했어요.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미리 다 아니에요. 참을 수 있어요. 하루 밥 못 먹는다고 해서 선생님은 아니고 잠시만요. 선생님 밥 하루 못 먹어도 참을 수 있잖아요. 저희 그죠? 아 선생님은 인스타에 너무 많이 올리셔가지고 못 참으실 것 같아가지고 예. 그죠? 주영아 너 하루 밥 못 먹는다고 해서 참을 수 있잖아. 참을 수 있다니까요. 현진이도 아니야. 참을 수 있잖아요. 저도 참을 수 있어요. 다 참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굳이 그거를 안식일에 굳이 그 배고픔을 참아서 내일 먹으면 되는 그걸 가지고 논쟁거리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게 논쟁거리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만드신 거를 주목해야 돼요. 그냥 우연히 얻어 걸린 게 아니라 호호라 한번 보자 이렇게 있다가 아픈 사람이 왔어. 바리새인들도 저기 있어. 내가 고칠게. 이거예요. 계획적으로. 어쩌면 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결과일 수도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보면서 이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 위함도 있죠. 하지만 결국엔 뭐냐면 예수님을 죽여야 끝나요. 예수님을 죽여야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기적이에요. 이거는. 모든 것들이 다 빌드업이 돼야 돼요. 빌드업이 돼서 마지막 방점을 딱 찍는 게 죽음. 계속 자극을 해요. 당연히 이 자극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완악함과 이 사람들의 어떤 잘못됨을 계속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하죠. 근데 어쩌면 더 확실한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일 수 있는 거는 더 확실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제자들이 얘기한 대로 로마로부터 압제를 구원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명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럼 안식일을 빼볼게요. 선과 악 뭐가 중요해요? 선. 생명과 죽음 뭐가 중요해요? 생명이죠. 그럼 안식일을 넣어볼게요. 안식일을 똑같이 넣어볼게요. 안식일에 선과 악이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그죠? 선이 중요하죠. 생명과 죽음 뭐가 중요해요? 생명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왜 안식일이 중요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중요시했어요. 선을 행하는 걸 중요했죠.
우리에게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 들어봤죠? 우선순위 0단어. 안 들어봤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 책? 우선순위 0단어. 있죠, 아직도. 그러면 우선순위 0단어에서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선순위별로 정리를 안 해놨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1번 절대 시험에. 제가 많이 공부해봐서 알아요. 그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만든 자기의 규율이었던 거죠. 자기 규율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뭔데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뭔데요? 예수님이 이 법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이 법을 몰랐을까? 승태야, 예수님이 법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법을 몰라가지고 안식일에 이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하고 나서 씨 질렀으니까 그래도 한번 싸워야겠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알고 계셨고 이 모든 성경에 대해서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바리새인들도 많이 알았어요.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알았다는 게 중요하죠. 다르게 알았다고.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을 자신들의 관점에서 알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뭔데? 조영아, 하나님의 관점이 뭐예요? 핸드폰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뭔데요? 그러니까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은 이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거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거예요. 그거.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 나타나서 지금은 이게 아니라 면피가 되잖아요. 이게 곧 있으면 죽는데 너 죽여? 하나님이 이건데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너무나 평온한 상황이에요. 너무나 평온한 상황이에요. 너무나 평온한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가지고 이 마음의 이 예수님께서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노하셨죠.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악이에요. 악. 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있을까요? 네, 십계명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와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걸로부터 율법이 시작됐거든요. 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이 두 가지를 혼용했죠. 혼용.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바리새인들 너무나 잘했어요. 그만큼 거룩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그런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에 망령되게 일컫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이름으로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니래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니래요. 왜? 그 다음에 나왔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다 이런 문제들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싸움을 시작하셨죠.
어쩌면 다 피해갈 수도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다 피해갈 수도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들을 자극하지 않을 수 있는 사건들이었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싸움을 시작하셨죠. 왜? 죽어야 되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모든 이적, 모든 기적, 모든 사역은 죽음으로써 끝나요. 죽음으로써 끝나게 됩니다. 왜? 부활하셔야 되니까. 그게 마지막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부활하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산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요즘에도 어떤 바리새인과 같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할게요. 코로나 시대가 쫙 지나갔죠, 우리는.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를 멈췄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무조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 무조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 어쩌면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하지만 이 사회에서 이 전염병들이 이렇게 진짜 팽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거 코로나뿐만 아니에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라는 거죠. 이게 타협은 아니에요. 세상과 교회와 세상과 신앙의 타협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을 마른 사람을 고쳤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월요일에 고쳤으면 세상과 타협이겠죠. 그것이 타협이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범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고집을 가지고 세상을 격대시하면서 그리고 나만의 신앙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많은 교회의 문제들이 나오죠. 뭐라 그래야 되죠? 인분을 먹이는 어떤 목사님도 나오고, 그죠? 어떤 입양을 하였지만 이제 학대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말음이 꼬이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어쩌면 나의 신앙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점점 자라가면서 이것이 고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려와 포용으로 사랑으로 갈 수 있는 우리 홀파가 되기를 너무나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차별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었어요. 그들은 차별했어요. 차별했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배려해야 되고 포용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거, 생명을 구하는 거, 그것이 중요해요.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보다 선을 행하는 것을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보다 생명을 구하는 거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더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교회로 와요. 교회를 오고 있는 중에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포기하고 이 사람을 구하러 가야 돼요? 예배를 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119가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너무나 당연한 문제예요. 너무나 당연한 문제예요. 이 사람을 구하는 게 먼저예요. 이 사람을 구하는 게 먼저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살고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욱더 참된 믿음, 배려와 포용과 사랑, 차별 없는 것, 그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협조를 잘 해 주셔가지고 우리 저기 지훈이가 회장에 지호가 부회장에 당선이 돼서 오늘부터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우리 전임 이주영 회장한테 우리 예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수인계를 받는 거 보고 굉장히 뭐랄까 대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앞으로 1년 동안 아니지 한 10개월 동안 서로 협동하면서 잘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중에서 부의장 한 명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선우가 또 우리 중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또 카톡으로 온라인 투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4명이 참여를 해줬는데 좀 더 많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다수득표자로 부의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는 만 15세 이상 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 15세면 지금 중3 중에 생일이 지난 사람은 만 15세입니다. 생일이 안 지났으면 만 14세. 그러면 고1 이상은 다 무조건 만 15세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1 중에 어렸을 때 부모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이제 입교를 하게 되고요.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 중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진이 입교 지난해 했지? 선우는? 했지? 그러면 혹시 고1 중에 입교 안 한 친구 있나? 승태는 유아 세례 받았니?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돼. 민영이도 그렇고 서구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그럼 입교 대상자는 올해 없나? 중3 중에 우리 저기 아인이 생일 지났니? 그러면 받을 수 있겠는데? 생일이 1월 달이었으면 이제 만 15세가 됐으니까 그 이건 강요하는 건 아닌데 뭐 어차피 받을 거면 빨리 받는 게 좋고 오늘까지 신청을 해야 돼서 신청하고 다다음 주 2주간 교육을 받고 이제 부활절에 아니다 3월 28일 날이구나. 부활절 전주네. 3월 28일 날 세례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세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일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고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제가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세례 인원, 입교 인원 이렇게 교회에 통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선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홀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